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20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한 절만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앞날을 예측하기 불분명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짝퉁이 명품 구별이 힘들고 오히려 짝퉁이 더 정교하여 하고 사기꾼이 더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행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사람들을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만난 자기가 동행하는 친구인 줄 알았다가 강도를 돌변하여 죽도록 맞고 돈도 뺏기고 죽도록 때렸다. 그리고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제사장과 레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예면하고 가버렸고 오히려 당시 사람을 취급을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겨놓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돌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참된 이웃인가?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흔들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형수가 변화되고 조폭이 새 사람 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인지 변질인지 간증인지 자랑인지 헷갈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다며 거룩한 척하고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리까 아니면 놓아주리까 하면서 흥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읽어드리는 못알고 한 절만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올무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고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였던 것이 거짓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퇴양당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혼돈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행복을 만들고 평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도 3장 15절에도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혜를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 이런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를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뜻을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인지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동업자인지 적인지 동지인지 알 수 없는 때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그토록 전무후무하게 나타난 것도 지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솔로몬 잠언서는 3000번이나 언급되었고 그 지혜로 솔로몬이 노래가 1500곡을 지었고 정치, 경제, 의학, 동식물학, 군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지혜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께 와서 싸우지 말라, 그 칼을 가져와라, 내가 쪼개서 똑같이 이 아이를 쪼개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공정한 재판입니다 하면서 쪼개서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울면서 내 아이지만 죽이지 마시고 저희 어미에게 돌려주세요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은 쪼갤 수 있지만 생명을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백성들이 놀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바리새인 서기관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목적은 간음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놓아주리까 하면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우성치는 군중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 글을 군중이 웬일인지 보고 하나씩 떠났다. 이 본문의 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7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9절 그 글을 읽고 양심에 찔러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누구도 돌을 던지질 못하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을 자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아셨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을 한순간에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은 것을 양심이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기쁘고 악을 행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누어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양심을 찔러서 무리들을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1절 주님은 용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죽을 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향해 중요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정금보다 귀한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